아멘.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이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은 39장하고 40장을 이렇게 보면 친위대장 보디발, 그래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 집에 있었는지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고 이들도 감옥에 왔는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이곳에 와 있고, 이들은 잘못을 해서 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들을 만나게 한다, 만났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의 미워에서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은 사실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셉이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 들게 하매. 친위대장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수중 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옥에 가둘 때 아내가 한 말이 전부 100% 맞다, 그렇게 본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요셉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도 없는 그런 갈등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요셉의 왕,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근데 다른데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보면 다른 꿈 그대로를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즉 뭐냐면 아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집에 있을 때 2번 꿈을 꾸잖아요. 곡식단 중에 자기의 단은 서 있고 다른 단은 11단은 절았다.
본 꿈 그대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와 달, 별들이 절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면 채색 옷을 입고 다녀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지 않으면 훨씬 더 편안해요. 채색 옷을 입으면 형들이 미워하니까. 그런데 그걸 입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즉 그것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다르게 꿈을 꾸는데 그 꿈꾼 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해석을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요셉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39장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형통하게 하신 것을 누가 보았느냐? 그러면 보디발이 보았어요. 근데 그것은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보디발에게 보였고 그리고 그 보디발이 본 것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내게 이르라. 그러면 이 꿈 해석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요. 요셉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알려주고 요셉은 꿈을 어떻게 꾸었느냐 그러면 가정 내에서 일어날 일을 꿈을 꿨죠. 11곡식단,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이것은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이 어디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해석을 주는데 요셉이 꿈을 꾸어서 해석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크기와 그 의미들을 사실은 제대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이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은 요셉이 정적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제거될 수도 있었겠죠. 16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요셉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요. 만일에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삶이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혹시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죽지 않고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큰 위험에 처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앞에 서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꿈을 주는데 자기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처세술 같은 데 근거 두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를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사랑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똑같이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복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안 되면 떡 굽는 관원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새들에게 잡혀서 먹는다. 새들이 막 내 머리를 쫀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즉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술 맡은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다가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꿈을 들었을 때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꿈에 대해서 확신을 했는데 형제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애굽에 와 있고, 또 충성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지금은 또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감옥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그 곡식단 그리고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런 상황에서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꿈을 주고 두 번 겹쳐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 이제 나중에 바로의 꿈에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두 번 겹쳐 꾼 것은 반드시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은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고 지금 감옥에서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고, 진짜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느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도 있느냐? 나중에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요셉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요셉의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로 내 생애 속에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